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입니다.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심오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하셨고 사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예배가 진행되는 것 한 번만 참석해 보면 얼마든지 사실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답을 시작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왜 그 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오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여쭤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 예배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들어와서 서로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끔 특송도 있고 게다가 중간에 설교가 있고 그렇죠? 헌금하고 가끔 성찬도 있고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답을 아실 거예요. 설교에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순서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예배라고 부르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쉬운 대답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명한 이치일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장 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핵심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찬양은 예배라고 부르기에 합당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헌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제가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당신의 것인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주 좋은 저희의 예식의 순서 중에 하나이고 저희 기독교 교회가 언제나 지켜왔던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라면 예배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설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질문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옆에서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느낄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회자이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도에 하신 분이고 꽤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셨던 분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제가 그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 찬양에 있는 겁니다. 이분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나 수동적인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저희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사실 현대 교회에 굉장히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월십이라는 말은 원래 예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찬양 순서를 월십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월십송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송도 떼버리고 그냥 월십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찬양에 집중이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덧 종교개혁자들이 매번 진행되는 예수님의 제사가 중심이 되는 미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사에서는 성찬만 있으면 됩니다. 성찬과 다른 순서들이 더 중요합니다. 미사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배당 화려한 거 다 떼버리고 어떤 사람은 스테인레스 유리까지도 못 만들게 하고 예배당에서 가장 플레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중앙에 강단을 놓고 선포되도록 했습니다.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앙에는 성찬을 하는 그 탁자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탁자는 옆에 사이드에 있습니다. 강단을 예배당 중앙에 놓은 것은 종교개혁의 가장 커다란 상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예배의 중앙에 두었던 이제까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 저희도 모르게 일어나는 성향들을 저희 이 시대가 흐르면서 제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미리 알려드렸어요. 설교가 예배 의식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체 무엇이 설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드는가? 대체 무엇이 설교를 가장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놓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긴 구절들을 다 읽고 싶었는데요. 배경을 알면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22장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시야 왕의 선친들은 상당히 질이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다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유다 왕들이면 그래도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쭉 내려온 왕들인데 므낫세 잘 아시겠지만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밑에서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처세술도 안 좋았던지 신복들한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신복들한테 암살을 당하고 나서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다시 요시야 왕을 앉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8살이었어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시야 왕이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요시야 왕은 그 선친들의 본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갔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유례가 없었던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감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종교개혁을 감행하는 중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습니다. 31년간 통치했는데요. 즉위한 지 18년째, 그러니까 8살에 즉위했으니까 더하기 18하면 26이었던 것 같아요. 26살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예배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강력한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죠? 그 당시에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보수되어야 합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이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반이라는 서기관을 시켜서 은을 모아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반이 놀랍게도, 사실 이렇게 발견됐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어이없게 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책이 보수하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동안 그거 없이 뭐 했다는 건가요? 사실 충격적이지만, 우리로서는, 항상 성경책이 곁에 있는 우리로서는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찾았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여기서 찾은 이 언약책이라고 표현하는 이 책을 보통 신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책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함께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찾아서 사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걸 들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읽고 읽는 것을 듣고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죠?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자백하고 통회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넘치는 그 마음에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해서 죄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컨펌을 받고 싶어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가서 그 선지자에게, 훌다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훌다한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훌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과 그리고 긍휼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래도 요시야 왕 내가 온 진노를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는 것을 거두지 않겠으나 네가 그래도 그렇게 그 말씀을 읽고 통회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그것을 유예하여 너에게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냥 가만히 자기 세대의 평온한 정치를 추구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 때에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훌다 선지자에게 듣고 나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통해서, 언약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책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약책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배를 계속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개혁을 단행하던 중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개혁은 어쩌면 이어지는 전통을 통해서,
그리고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켜오셨던 그 명맥들을 통해서, 신앙의 명맥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의 형식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언약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온전한 의미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하는 인간의 위치가 전혀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배하는 나는 누구인가? 예배하는 저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언약책을 통해서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요시야 왕의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고 유례 없던 놀라운 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산당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아세라와 바알은 물론이고 그것들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죽여 없앴습니다.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선친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그들의 삶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유례 없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고, 그리고 그 죽음의 사신이 그 피 묻은 문설주를 보고 지나간 것을 기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지나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홍해 바깥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 안으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사사시대의 그 엉망으로 살았던 이유가, 그리고 왕정시대의 엉망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수록 곤두박질 쳤던 그 이유를 이제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언약책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갈 곳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죄악된 자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망가져가는 자신들의 삶은 유월절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며 죽음을 나로부터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은혜의 자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기면 뭐합니까? 언약을 잊었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변의 모든 다른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면 뭐합니까? 실제로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은 그래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죄에서부터 탈피하여 전인격적인 돌이킴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 백성이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언약책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세상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체 이 언약이라는 게 뭔지, 왜 내가 언약 백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막 자해에서 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잡신을 섬기는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인신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몰록을 섬겼던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부처를 앞에 놓고 냉수 떠다 놓고 이럴 성신을 앞에 두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일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심지어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무에서부터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지으시고 무존재가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허공에서 온전히 아름답고 질서 지어진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온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생명은 생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그 시작 테이프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청중이 없어도 말씀하심으로 청중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전달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간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아담을 향해 나아가셔서 아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대화하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상기시키시고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 본인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미안해서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과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인간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시겠지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라는 의식을 해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거행하시죠. 쪼갠 동물 사이로 불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약속도 하시고 전혀 아무런 생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원한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일들이 많은 것 같죠? 횟수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실 못 만난 적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언약을 처음에 체결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히브리 백성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가 유월절을 설명했던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 익숙하신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겠다고 말씀을 미리 귀뜸을 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모든 연기와 구름과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목적은 엄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현상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자신의 에센스 그 자체를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그때 그 놀라운 시내산 광경 가운데에서 구름과 나팔 소리와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뚫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내내 지속되면서 신명기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혹시 찾으시고 싶으시면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언약을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너희와 언약을 맺은 자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말하는 여호와이고 너는 듣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있는 위치는 듣는 위치이구나. 그리고 그때에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가장 명확한 선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잠잠히 듣는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좀 패스트 포워드해서 이야기를 많이 감아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말씀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단지 음성과 간헐적으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벗어나서 놀랍게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까지 인류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에센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말씀해 오셨고, 먼저 말씀해 오셨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제는 말씀 그 자체가, 임재 그 자체였던 하나님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극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은 이제 우리를 떠나게 되었나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큐티 본문들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사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심히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계셨던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구속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심지어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당신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기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처음 대하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언약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전통들을 통해서 아마 개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외 확실한 전인격적인 회개를, 돌이킴을,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을 가져왔던 것은, 그리고 온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시작점은 바로 언약책을 발견하고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기만 하고 갈급해하기만 했지만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그분을 이제야 보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먼저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을 찍고 내려오셔서 우리 영혼 하나하나에게 그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고 어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들의 후예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신의 산에서 놀라운 위엄과 영광 가운데 내려오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났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 가운데서 선포되는 이 자리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자리인지, 그만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것인 경우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듣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아픔은 얼마나 또한 큰 것인지 저희는 심각하게 창세기부터 이후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해드렸던 말씀을 기초로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본다면,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억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로만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방점을 찍고 싶은 부분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예배 형식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들은 자해하고 아이들을 막 불에 태우고 불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고 좀 양반이다 싶어도 어떻게든 소나 양이나 뭘 잡아서 신을 어떻게 했죠? 불러들였습니다. 신을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 신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 신은 어린아이를 좋아해, 어린아이를 태우면 이 신이 우리에게 축복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헌금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냈던 게 아닙니다.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먼저 하늘을 찍고 오셔서 그 손을 뻗어서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TV 프로를 리모컨을 찾아서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이제 훨씬 더 활성화가 되면서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서 아무데나 앉아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격을 받으신 경험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허를 찌르는 펀치가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수동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이크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합니다. 앉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이크를 넘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흔드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언약책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여기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체결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 가운데 보고 설교 중에 경험하며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제가 삶 가운데서 작게 생각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고 이방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내가 예배해야 되는 당신, 이 하나님은 바로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방점을 제가 먼저에 찍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찍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군데서 찾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경험에서 많이 찾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외부에서 오는 경험들에서 우리가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대체 누구를 예배하며 왜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언제나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자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족하나마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강단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밋밋해 보이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사람이 마이크 잡고 말하는 허공에 떠도는 목소리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신의 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도전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한마디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찬양이나 다른 어떤 순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부적합하다거나 그것이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이 그 핵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양했고, 물론 성전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찬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의식이었고, 우리의 기쁨의 표현이었고, 우리의 때로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의 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상적인 질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내가 실제로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의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다른 순서들과 비교했을 때, 또는 예배 바깥의 나의 다른 행동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설교를 듣고 있으며 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자에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귀에 꽂히는 방식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